매체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19번째 시간 3번 하나님과 인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슐라이어 마어 조금씩 더 보고 조금씩 이 책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영주 교수님 인용하면서 가겠습니다. 슐라이어 마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볼 것은 뭐냐면 어떤 신학자, 어느 목사, 어느 교수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신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인간론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간은 누구냐.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딱 시작하자 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인간에 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계속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96페이지에서도 이 김용주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슐라이어 마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성격된 인물이고 이 점에서 그는 우리 인류에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도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지금의 존재를 초월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 그럼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역시 인간이었는데 신적인 본성을 입게 된 거죠. 슐라이어 마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과거에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우스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격된 인물이다. 그 슐라이어 마어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존재를 이렇게 고양시켜서 신이 되는 신성화로 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했고 이런 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킨 인물에 불과하며 우리 죄인들의 본이 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선천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지식이 있고 신적인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인간이었는데 순종을 통해서 신적 본성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슐라이어 마어의 그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슐라이어 계속 하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히 어떤 사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어는 신앙을 어떤 내적인 확신의 문제, 그러니까 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이란 게 뭐냐면은 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면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럼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신이 있구나. 내가 그 신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나도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은 내 느낌, 내가 신이 있다고 느낀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신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고양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 선한 성품이 있다면서 그것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3장에서 메이첸 교수님이 3장에서 말하는 것도 역시 지금 말하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앞장에서 3장 하나님과 인간 앞장에서 기독교가 1세기에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의 근거에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 설명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가정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제가 책보다 앞부분을 보고 말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복음이 이해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신론과 인간론은 복음의 두 가지 큰 전제다. 이 두 전제에 대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취하는 그 관점이 뭐냐? 신론, 인간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존재론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가 완전히 다르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정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먼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기독교와 반대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리적 문제들에 대한 반대와 같은 지속적인 형태의 반대에 직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론이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종교의 죽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 반대에 대해서 보자면 만약 종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으로만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 요구도 있을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순수한 느낌이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도덕과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 대한 사랑이라는 고귀한 현상은 친구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해 일어난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인간의 사랑도 실은 도그마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친구의 성격에 대한 우리 마음에 축적된 엄청난 양의 관찰에 의존한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지식에 근거한다면 종교의 근거인 절대자와의 관계는 왜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비열한 악담에 대해서는 인내하면서 왜 친구에 대한 악담에는 분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종교의 기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도덕적인 요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느낌 이런 것으로는 도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전히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메이첸 교수님이 예를 들었듯이 친구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할 때도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 친구는 뭘 좋아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인생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 친구를 충분히 알아야 친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껴줄 수 있고. 그 친구의 마음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해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1차적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주장이 겉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를 경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합당한 길들을 인정했으므로 그 다른 길들을 거절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생애 바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발견했다. 들의 백합들은 하나님의 뜨개질 솜씨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도덕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된 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했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의 글을 사용한 방식은 얼마나 심오한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무익하다거나 오늘날에는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에 가장 친근한 것들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까 사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하심, 일반 은총으로 계시하신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말해야만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는 신정통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칼바르트로 가지 않아야 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말하나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냥 도덕의 모범, 인간이 어떤 신격화되는 그런 걸로 하나만 보는 똑같은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 지식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 지식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선행하는 어떤 뜻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의미를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붙일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이 말이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뜻이 성경에 계시된 그 내용과 일치를 해야만 참된 신앙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지고의 한 인격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접촉을 갈망했고,
바로 그 접촉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으나 그런 계시는 오직 구약의 유산과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진다. 합리적 유실론, 한 지고의 인격자,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의 뿌리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딱 나올 때 이미 그 속에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가져와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예수, 새로운 하나님 이런 걸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처음 시작할 때 슐라이어 마을을 말하면서 말했듯이 하나님, 신론, 인간은 무엇인가 그 인간론, 이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으로 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